여러분, 위기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방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져 있어도 뚫려 있는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열리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할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에 항상 위기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는 20에서 30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한참 젊은 시절에 온갖 고난과 어려움, 도망자의 신세를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정말 견디어내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었더라면 20, 30대의 젊은 청년의 나이에 쫓김과 어려움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힘이 없었더라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넘어졌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의 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요즘 젊은 세대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다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마지막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나에게 신앙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힘이 없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세상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신앙의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있을 때에,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의 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믹담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황금시 또는 금언시, 속죄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오늘 말씀 표제에 보면 요납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이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한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납 엘렘 르호김,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먼 지방에 있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먼 지방에 있는 비둘기, 바로 이방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씨름 없이 지내고 있는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던 큰 고난 가운데 쓴 시편으로 탄원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56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힘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힘이 되어져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인간을, 문제를 어떠한 것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인간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이 쉽지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호들갑을 떨고 당황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세상의 것을 먼저 붙잡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를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계속 커지기만 하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계속 꼬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 보니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2절에 보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나를 짓밟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인들의 위협과 음모 앞에 노출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신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워했던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힘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우리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의 말과 행실, 신앙의 삶,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작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두렵다고 하는 것은 무섭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이 말씀 앞에, 이 교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도 살 수가 없고 온전한 신앙의 힘을 얻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것도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요. 왜요? 사람 바라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박해해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중심이 향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다윗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죽을 수 있는 몇 번의 시간들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곡해하며 6절에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숨어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악한 원수들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의 말을 곡해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하지도 않았던 일,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 사람들이 오해가 쌓이게 되어지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도 절대로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해결하시고 풀릴 것 다 풀리게 하시고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다윗의 신앙의 힘을 본받으면서 나아가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남은 여생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다윗의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있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힘은 눈물에 있었습니다. 눈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힘은 눈물에 있었습니다. 눈물.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흘렸던 눈물,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눈물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며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눈물병에 담으셔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웬만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예전에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 요셉의 가정에 그 말씀을 읽어내려다 보면 형제지간끼리 상봉하고 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정말 파노라마와 같은 그 사건들을 읽어내려 가노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 성경책에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참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인지 참 기억도 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언제 흘려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위해 여러분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십니까? 눈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흘릴 눈물이 없으니 담을 눈물도 없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눈물병을 계수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의 눈물병에 담긴 그 눈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과연 주의 눈물병에 담겨져 있는 눈물이 얼마만큼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시고 병원에서는 모든 치료가 끝나고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암덩어리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 집에서 봉사하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의 암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동안 평상시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흘렸던 눈물을 주의 병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암을 고치실 때에 주의 눈물병을 사용하셨던 것 같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힘은 눈물에 있습니다. 주의 눈물병,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눈물병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텅텅 메말라서 주의 눈물병조차가 없는 것인지, 있기는 있지만 그 주의 눈물병에 눈물이 한 방울도 채워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짧은 순간에 주의 눈물병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신앙의 삶 속에서 짧든지 길든지 차곡차곡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기도하면서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때에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은 주의 눈물병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 제가 그동안에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이 눈물병을 사용하셔서 나의 위기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많이 담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눈물병에 눈물을 많이 담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눈물병에 눈물을 많이 담을 때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눈물병에 눈물을 많이 담을 때에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또한 9절 중간 부분에 보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아나이다. 눈물병에 눈물을 많이 담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병에 눈물을 많이 담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눈물병에 눈물을 많이 담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지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세상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고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껏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신앙의 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이 신앙의 힘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이 신앙의 힘이 긍정의 생각을 이끌어내어서 신앙의 힘이 바로 눈물도 흘리게 하여서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가득 담게 하는 힘도 이 신앙의 힘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힘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힘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시고, 나의 눈물병에, 주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족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서 남은 여생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